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병원에 종종 가시나요? 나이 들면 우리가 뭐 원치 않아도 병원에 가는 횟수가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새 병원하고 집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지금 계속 출퇴근을 하는 중입니다. 저에게 병원은 굉장히 친숙한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누님이 사고를 당하면서 저의 첫 병원에서의 이제 그 경험이 생활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 서울 시내 종합병원들, 대학병원들을 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병간호를 가족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뇌졸중이라든지 또 암투병 하시면서 또 이렇게 병간호를 했어야 됐고, 저희 아내도 지금 현재 그 중증 환자입니다. 뇌의 종양이 아직 다 제거를 못한 상태고 너무 깊숙이 있어서 이제 수술과 방사선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거해 놓은 상태였고, 또 저희 아내의 투병을 또 제가 간병을 했죠. 이번에 또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교통사고로 다시 내 인생에 이제 또 한 번의 병원의 삶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근데 아마 이 병원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 대부분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이 병원에 관심이 들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의 이 요양기관을 포함한 병원이 약 10만 개 정도가 있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게 좀 감이 안 오는데 OECD 대비해서요 저희가 3배가량 많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주 의료시설이 좀 잘 돼 있는 거죠. 병상 수가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집에서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7, 8명은 통계적으로 집 밖에서, 그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2024년에 EBS에서 아주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3부작을 방영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내 마지막 집이 어디인가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마지막이 어디인가입니다. 살짝 제가 따왔죠. 내 마지막 집이 어디인가. 이 제목이 너무 끌려가지고 이 3부작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이 촬영팀이 국내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5개월을 같이 머물면서 실제로 촬영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죠, 여러분. 한 5달가량을 이 전체 제작팀이 호스피스 병동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와주고 마지막 임종을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아주 가까이서 촬영한 거죠. 굉장히 눈물 나고 막 가슴이 찡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참 유익이 있었어요. 근데 이 3부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부의 제목이 이겁니다. 집에서 죽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집에서 죽겠습니다. 지금 이 1인 가구 또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 2가지를 지금 이 방송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늙는다는 것, 그 2번째는 죽는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그 질문을 하면서 이 시청자들에게 과연 그 인간으로서 존엄성, 가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 3부는 또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제목이 죽는 것보다 늙는 게 두려운, 이게 제목이에요. 마음이 참, 제가 늙어가나 봐요. 이 청년 때는 이게 무슨 제목인가 했는데, 여러분 이 제목 보세요. 죽는 것보다 두려운, 그게 뭐라고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누가 병원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희 병원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은 병드신 우리 또 사람들을 보다 보면 울컥울컥해요. 왜? 저게 내 미래겠구나. 철저한 그 무기력으로 침대 위에 누워서 그 이송한다고 그러죠. 그 이송팀이 와가지고 그 이제 환자들 뭐 엑스레이, CT, 뭐 MRI 찍으러 이제 병실에서 막 데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등치 큰 남성들이 침대를 몰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뭐 연세 많으신 환자분들이 누워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쭉 데려가면은 그 이제 침대를 발로 밟으면 이렇게 이 높낮이가 이제 조절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CT를 찍고 제가 밖에 있는데 그 이송하는 그 청년이, 그 직원이 그 이 발로 쾅쾅 밟으니까 그 누워 계시던 그 할머님 한 분이 떠시는 거예요. 제 마음도 떨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주고 밟아주면 난 그렇게 못 밟을 텐데, 부드럽게 잠에서 깨지 못하도록.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지금 좀 어려운 게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이 89년에 처음 경희대병원에서 저희 누님 간호할 때 정말 미칠 뻔했던 게 뭐냐면 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잠을. 이 병간호 해보신 분들 아시죠?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간호사들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이 질문이 뭐냐면, 요번에도 꼭 5시에 와서, 물론 매일 계속 와요. 한두 시간마다 오는데 그 혈압을 재는 거예요. 제가 자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응급환자도 아니고 혈압이 이제 안정이 됐거든요, 제 아들. 지금 이제 6주째예요, 병원에. 근데 왜 5시에 와가지고 혈압을 잴까?
왜 그때는 저도 너무 피곤하고 제 아들도 정말 밤새 이 뭐 주사에 뭐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막 잠이 깨다들다가 드는 시점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논문을 좀 써보려고요. 왜 5시에 이 혈압을 재는가? 7시에 재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8시에 재도 뭐가 물론 오후에도 잽니다. 2번을 재는 것 같은데. 자, 누구도 이 병원에서의 마지막을 원치 않지만 내 이 마지막 집이 어딘가. 저는 오늘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첫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여러분 이야기죠. 저는 이 본문을 가장 제가 성경에서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이 본문만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 아니 우리가 뭐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권위 있고 교과서이고 정확한 그 지옥에 대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사실 왜? 그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 인생에 진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다니고 마지막 대부분 병원에서 우리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다음번 그 사후에 우리가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진짜 마지막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는 거죠.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2번, 그리고 앞으로 2번 더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 마취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전날부터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그 참 얄궂은 게 이제 물도 못 먹고 이제 아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 아침 일찍 수술을 해주면 참 좋은데, 수술실이 뭐 꽉 차 있으니까 부를 때 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열처녀의 비유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뭐 하루 종일 기름 들고 정말 이거 언제 부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 운이 좋으면 이제 오전에 부르는데, 여러분 오후에 부르면 금식을 벌써 이게 뭐 12시간, 14시간, 16시간 하는데, 그 금식은 괜찮아요. 밥은. 근데 애가 물을 못 먹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취 깨서 이제 회복실에 들어갔다가 나와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상당 시간 동안 물을 못 먹게 합니다. 금식이죠. 그죠? 6시간.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들이 이 24시간 이 금식을 하고 물을 못 먹고 새벽에 저한테 5분에 한 번씩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근데 우리 며칠 전에 저희 옆 침대에 초등학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그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맹장으로 온 거예요. 이제 배가 아파서 왔는데 이제 맹장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얘가 아니나 다를까 낮에 계속 자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잘 때쯤 깬 거예요. 얘는 야,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자, 오늘 밤 죽었다 이제 약간 느낌이 오는데, 그때부터 얘가 소리를 지르는 거, 물 달라고. 엄마 물, 엄마 물, 엄마 물. 6시면 먹을 수 있어. 이게 오전 6시. 근데 얘는 이제 1시부터 엄마 물. 그럼 저는 이제 자면서 엄마 물, 엄마 물 막 이제 막 그걸 듣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이제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 막 화를 내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봤습니다. 그 엄마가 지혜롭더라고요. 계속 안 되니까 물은 줄 수 없고, 그러면 너 입을 축이자. 그러더니 이 솜 같은 데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 입을 축여주는 거예요. 삼키면 안 돼. 입만 축여야 돼. 금식해야 돼. 여러분, 수술 때문에 이 물을 몇 시간 못 먹는 것도 이런 통증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목마름에 여러분 굉장히 성경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7마디를 이 성경
기자들이 기록을 해놓는데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께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이 구속사를 이제 완성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7마디 여러분들 그 중요한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96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인생의 가장 어떤 추운 시절을 보낼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희 이 아버지가 워낙 이 불교에 심취하셔서 이 장남인 장손인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셔서 그냥 1월 달에 지금 이때죠. 맞아요. 집 밖을 나와가지고 도대체 뭐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 어디 갑니까? 한참 새벽까지 길을 걷다가 야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주저앉으면 나는 노숙인이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잠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추운 겨울에 서울 시내를 걸어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아요. 교회에 가야겠다. 교회에서는 나를 재워줄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약 40일을 고난주간을 맞아서 혼자 그 교회에서 잠들다가 그때 주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한 새벽 2, 3시쯤 제가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엎어져 있었는데 주님이 정말 오셨어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그 골고다에 펼쳐진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저는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설교를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전혀 모르는 그 낯선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목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피를 철저히 흐르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그거 참 이상해요. 그 많은 이 사람들 중에 저를 보시는 거예요. 계속. 저는 완전히 몸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이 꿈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를 보시고 2마디를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그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들어본 얘기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옛날 분들이 뭐 사랑한다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게 처음 누군가 나에게 또 수많은 그 여자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제가 제 평생에 잊혀진 그때는 뭐 가상치론 뭐 십자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를 때 제 꿈에 정확하게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에서 하셨던 2마디가 있었는데 그 2번째가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내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온 음료를 사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더라고요. 목마름. 오늘 성경은 우리 마지막이 지옥의 불길에서 목마름으로 고통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비참한 그것이 우리 마지막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저는 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 본문을 좀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 또 다른 측면을 좀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아까 얘기한 그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그 도둑맞은 집중력 유명한 이 베스트셀러죠. 그 미국의 작가가 이 책에서 지금 이제 현대의 이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어가는 몇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지난 100년간 수면이 20%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과거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20% 이상 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덜 자면 좋은 거잖아요. 뭐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주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묵상하는데 평범한 말씀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죠? 본인이 그 날을 어떻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날의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쉬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여러분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왜? 창조주가 신이 쉬었다는 거는 모순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쉬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신학적으로 옴니프레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옴니사이언스라는 게 있고 이게 무소부재, 또 전지전능. 하나님의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쉬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 그럼 전지전능한 게 한 분이 아니죠. 힘이 들어서 쉬었으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쉬어야 돼. 여러분 세상 없어도 우린 자야 됩니다. 하버드를 나온 사람도 자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목사도 자야 돼요, 중도 자야 돼요, 다 자야 돼요, 여러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애가 막 난리를 치고 한 3일을 꼬박 세웠더니요, 3일째 되는 날 난리가 났어요. 또 이제 엄마랑 얘가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을 가네 안 가네 막 엄마랑 이제 막 새벽 1시부터 막 엎짝뒤척 싸우는데 이제 잠자기는 틀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3일 못 자니까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저 좀 데려가세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12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주일날 일어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일날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요. 이게 믿음이 좋은 마라나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왜? 그걸 어떻게 알았냐? 월요일날 푹 8시간 자고 일어나면요, 막 감사가 나와요. 막 새소리가 들리고 막 태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일날요 데려가 달라고 그래. 데려가 달라고. 왜? 우울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세상 없이 쉬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못 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전쟁 이후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왜? 미친 듯이 일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혜택이죠. 그러나 자살률이 압도적입니다. 경쟁해야 되고, 잠을 못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이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병원에는요 쉼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불길 가운데서 못 쉬는 거예요. 3일 만에 여러분 제가 제 신앙의 미천을 봤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요나 선지자의 마지막 요나 4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요나가 박렁쿨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반나절 지나가지고 그 박렁쿨이 다 해가 돋아서 벌레들이 먹어버리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구나. 아주 얄팍한 가벼운 신앙. 3일이면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 우에노 지즈코 교수라는 아주 유명한 동경대 여교수가 있습니다. 이 여교수가 무슨 책을 썼냐면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아까 EBS 방송에 이제 일본 여교수가 등장해. 이분은 머리를 아주 빨갛게 물들이고 연세가 많죠. 페미니스트였다가 지금 이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일본 사회에 여러분 이 요점이 뭐냐면 1인 재택사입니다. 재택사. 자, 1인 고독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일본 사회에서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1인 재택사,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죽자는 거예요. 근데 고독사와의 차이는 뭐냐면 고독사는 죽고 난 다음에 막 한참 지난 뒤에 막 부패해서 발견되는 게 고독사고, 재택사는 정부가 지금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빨리 1인 가구,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시대를 먼저 진입했어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이 복지와 노인 그리고 치매, 이 고독사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보험 그리고 의료 케어 시스템이 우리보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지금 이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이 흔히 말하는 간병사죠, 요양사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재택에 방문해서 그 혼자 마지막 살아가고 계신 노인들을 케어해주고, 사회복지사와 그 요양보호사들이 이 집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해주는 국가적인 그 시스템을 일본이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차피 이제 혼자 죽지만 조금이라도 존엄하고 외롭지 않게 죽을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운동들을 많이 이분이 책을 쓰시고 하셨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 외롭게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몸부림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면해야 되는 그 다음 문제는, 우리도 결국 배우자 마지막에 누군가는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임종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지금 이 이슈가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근데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그 14만 4천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지파에서. 근데 이 14만 4천은 신천지가 완전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상징적인 수예요. 왜 그러는가? 이 7장 9절에 의하면 14만 4천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제가 읽어드리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들,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성도의 무리를 요한이 뭐라고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훨씬 천국보다 지옥을 많이 가요. 그죠? 훨씬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혼자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래요. 품에. 여러분 왜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그럽니까? 남자끼리 왜 품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존엄에 뭐가 있냐? 함께함, 하나됨인 거예요. 지옥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거기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지옥에서 이 부자는 철저히 고립되어 혼자 있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존엄이 없어요. 철저한 거절뿐입니다. 거절.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가슴이 쓰라리고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대단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 한 방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누가 물 한 방울 달라는 걸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묵살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거절당할 때, 여러분 실제 거절을 당할 때 우리 뇌에 이 피질 영역에 감정을 조절하는 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 신체가 고통을 당할 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팔이 접질렸다든지, 어떤 가다 엎어졌다든지, 그러면 여기 대상 피질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이 거절을 당할 때 이 대상 피질이 역시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얼마나 실제 신체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동반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밖에 나가지고 전도하실 때 전도지 하나만 여러분 사람들이 거절해도요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그죠? 코로나 때 이 물티슈랑 막 세제 같은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담아가지고 전도지 줬는데도 안 주고 막 짜증나고 얼굴 보고 버리고 가고 막 이러면 그렇게 마음 쓰라립니다, 여러분. 애도 제가 20년을 미국에서 살면서, 캐나다에 살면서 인종차별, 얼마나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많이 당하는데요.
얼마나 그때 마음속에서 막 욱욱 하는 분노들이 일어나는데, 저희 누님 휠체어 타가지고 80년대 가게 같은데, 식당 같은데 들어가면요, 질 수 없다고 소금 뿌렸어요. 자리가 있는데도 안 들여보내줘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요, 정말 불질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는데, 무시당했을 때.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할 때, 하나님한테 거절당할 때, 물 한 방울을. 두 번째, 뭘 거절당하죠?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여기 왔으니까 누구를 보내셔서 저들을 여기 못 오게. 얼마나 경건한 부탁이에요. 전도해 주십시오. 내 자식, 내 형제를 전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안 통해요. 내 새끼 천국 보내게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안 통해요. 회개도 다 거절당합니다. 다 거절당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는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제가 우리 누님 이 휠체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지만, 저희 이 큰 외삼촌이 계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장 성공하셨어요. 은행 지점장으로 아주 부유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저도 존경하고,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이 성공을 하셔가지고 잠실에도 뭐 집이 있고, 또 어디 이 경기도 외곽에 큰 별장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잊혀지지 않는 한 일화인데, 이제 저는 못 갔고 저희 누님이랑 뭐 어머님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별장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별장이 다 지어져서 땅을 사고 별장을 지은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누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거기 바닥이 아주 비싼 마루를 깔아놨는데 휠체어 바퀴 자국 묻을까봐 소영이는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지는, 정확하게 제 기가 안 나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사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여러분, 그 게이트가 있는 어마어마한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냄새 나잖아요. 근데 저희 삼촌이 뭐 얼마 지나지 않으셔서 갑자기 혈액암으로 뭐 소천하시고, 다 재산도 잃어버리시고, 어느 날 갔더니 이게 뭐야? 야, 세상 이렇게 망해? 야,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부자들, 얼마나 하루아침에 이 인생이 일장춘몽인지 거지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기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돈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돈 없어도 제가 드릴게요, 알았죠? 인생 한 방에 보잖아요, 여러분들. 뭐 맨날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뭐예요? 며칠 만에.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제 나름대로 어떤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그 이제 결단들을 하고, 뭐 돈도 없고, 이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복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 뭐 10,000원짜리 셔츠 한 2개, 또 한 10,000원짜리 넥타이 한 2개, 그리고 위아래 양복 하니까 뭐 한 7만 원, 뭐 8만 원, 이제 그런 걸 한 2개 사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한 성도님이 양복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조금 아닌 것 같았나 봐요, 저를 보고. 근데 그분이 사줬던 양복이 한 30만 원짜리 정도 양복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랬나? 달라요. 다르다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청년 하나가 넥타이를 이렇게 선물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비싼 넥타이. 그 불렀어요. 이거는 청년이 살 브랜드가 아닌데, 또 온라인 청년이 우리 청년이 아니에요. 주두고 도망간 거예요. 너무 비싼 넥타이. 제가 이제 다락방에 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매일 이 양복이 어두워? 그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은 유니폼처럼 다 비슷한 걸 입고 나온대요, 사람들이. 그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선택이 이런 어떤 흑색 아니면 네이비, 짙은 네이비. 이따 이제 임지영 목사님 10시에 나올 때 뭐 입고 나오나 보세요 한번. 뭐 흰 양복 입고 안 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죠? 뭐 베이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야, 너는 양복이 하나야? 왜?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씩 틀려요. 약간씩. 근데 다 같아요. 어머님이 이게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야, 이게 멋있어야지.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세련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백화점을 데려가가지고 양복을 고르라는 거예요. 저는 싼데, 어머님은 비싼데 데려가고, 이게 실랑이를 막 벌이다가 이제 어디 브랜드에 갔는데 너무 딱 입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고 뭐야? 엄마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야, 이게 뭐야? 가격표를 딱 봤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도망쳤죠. 안 샀어요.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26만 원. 제가 이제 제 돈 주고 산 건데 성도님이 사주셔서 제일 아마 비싼 양복이 30만 원 그럴 거예요. 왜? 7만 원짜리가 편했어요. 왜,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여러분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그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자색 옷과 배옷을, 고운 배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좋은 넥타이 사주지 말아요. 무서워서 그래요.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셔츠 사주지 말아요.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여러분이야 선물하고 여러분들이야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다이소에서 8,000원 주고 벨트 사서 오래 맸어요.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시는데 본인이 선물 받아 갖고 있었던 좋은 이 벨트라고 저에게 주신 벨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오래 맸죠. 다 떨어져서 이제. 그리고 다시 그 벨트로. 왜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왜 부자가 저는 지옥에 갔습니까? 주님이요, 너 교회 안 다녔어 이러지 않아요. 왜 저 거지는 뭐예요 지금 이게? 왜 저거는 천국 가고 왜 나는 왜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린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린 죽었어요 진짜. 여기서 100km만 위로 올라가가지고 북한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비참한 인생 살면서 땅굴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예배하기 어려워서 생명 걸고 먹을 게 없어서 남한에 내려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들은 어떻게 쉽게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우린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풍요병에 쩔어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불평, 원망.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가르치다 보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부유하고 먹을 게 넘치는 세상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여러분 우린 지금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너 가가지고 제 벽두에 저들에게 전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맨날 우리 불평하잖아요. 나 아직 20평 내 집도 없습니다. 월세 삽니다. 뭐 차도 별로 이런 겁니다. 아니야, 넌 좋은 것을 받았다.
10,000원짜리 넥타이, 그게 뭐예요? 10,000원짜리 엄청 좋아요. 셔츠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썼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10,000원, 5만 원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50만 원, 100만 원 셔츠를 입고 옷을 입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부터가. 그러니까 선물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험해요. 지금 쇼하는 게 아니에요. 넘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이걸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좋은 것을 받았으니. 좋은 거 받았잖아요.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어떡하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2번 전신 마취하고 지금 2번 전신 마취 최소한 더 해야 된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벗겨내고 또 염증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기다립시다. 좋은 의사예요. 기다립시다. 생살이 많이 살아나야 됩니다. 피부 이식을 최대한 적게 해야 돼요. 또 기다립시다. 염증을 또 벗겨내고 몇 번의 수술. 야, 교통사고가 너무 무서워. 교통사고가 이렇게 무섭구나. 불에 탄 것도 아니에요. 트럭 밑에 깔리면서 철과상입니다. 불이 아니었어요. 그 트럭이 밑에 깔리면서 아스팔트에 강한 접착에 의해서 피부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야, 이거 이 정도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했죠. 지옥은 어때? 오늘 본문에 불 가운데서 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 아니 차에 치여서 그 조금 다쳐가지고도 이 고생을 하고 가족 전체가 지금 몇 달을 이 고생을 하는데 불 가운데 영원히 던져진다. 우리의 마지막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죠. 제가 우리 아들 다치기 한 주 전에 우리 박희숙 권사님, 고모님, 박보영 목사님, 누님 되시는 고모님, 고모부님 미국에서 오셔서 교통사고를 먼저 한 주 당하셨죠. 지난주에 잠시 고모님을 이제 제가 가서 뵙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 얼굴이 진짜 반쪽이 되셨어요. 못 드셨는지 연세가 있으셔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잠깐 고모님, 고모부님 뵙고 제가 이제 빨리 집회에 와야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어떤 미국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모님께서 뭐 얼마 안 되셨어요. 그 오래 평생 사시던 그 뉴저지 고향에서 휴스턴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은 알죠? 그 뉴저지와 휴스턴은 그 거리상으로 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꾼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차로 가셨답니다. 차로. 그 미국의 하이웨이는 뭐 어마어마해요. 뭐 달려도 끝이 나오지 않는 정말 그 먼 하이웨이를 가족이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딸이 운전하다가 그러더래요. 갑자기 몇 시간쯤 지나서 엄마 우리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 이게 무슨 첩보전 영화입니까? 한국 사람이야. 따라오고 있어. 응? 알고 봤더니 그 뉴저지에서 평소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시던 한 성도님이 너무너무 우리 고모님이 이제 떠나시는 것을 아파하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이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휴스턴은 그 거리상으로 1,000km가 넘죠. 1,000km가 뭐예요? 몇 시간 만에 발견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급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그때 그 딸이 그랬답니다. 엄마는 참 잘 살았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더 엄마보다 성공하고 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없어. 내가 이사를 가는데. 근데 엄마를 누군가 마음 절여가면서 엄마를 따라오고 있잖아. 엄마는 가정주부지만 정말 잘 살았네. 그 말이 제가 나오는데 마음에 꽉 박혔어요.
잘 사는 게 뭐죠? 오늘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집에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아빠, 우리 친구 진짜 잘 살아. 왜? 부자야. 대리석으로 다 깔려있고.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지. 부자지, 부자.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부자는 자기만 잘 살았어요. 근데 진짜 잘 사는 건 남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닌가.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란 그 누군가의 정성을 쏟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낳아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아닌 그 누구에게 화양연화 사랑 있는 그 수고. 여러분, 우리만 잘 살지 맙시다. 우리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잘 살게 해줍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도 잘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탐심과 욕망의 감사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들로 오늘 우울하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오늘 여기 생수의 강에 통하는 애국의 강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가슴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나 이제 왔으니